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좀 빠지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어떠한 그 드라마의 메인 주인공 액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를 하는 동안 그 캐릭터에 푹 빠져서 산다.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보기에는 목사로 선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지만 막상 주님의 전에 섰을 때 나도 더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 떨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수요일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찬양을 할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내 삶에 할 때, 이때 이 찬양을 하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7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했을까? 얼마나 감격하며 이렇게 이 찬양을 불렀을까? 당시의 황제가 내가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희는 한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책이다. 상징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라고 하죠. 사실 많은 목사님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는 글이 있을까?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성경책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묵상하고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해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2회 이상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 22장을 한 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을 원래 의도된 독서 방식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나 헬라 원어의 성경은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패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장의 구분은 AD 1228년경에 삽입되었고 절의 구분은 AD 155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분은 사람이 이렇게 읽기 좋으라고 한 것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각 권은 앉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전체를 함께 읽게 할 의도로 기술되고 편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22장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한 장 내일 한 장 이렇게 아끼면서 읽을 수도 있겠죠. 아껴가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읽을 겁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자들이 한 장 한 장씩 읽어주면 듣고서 집에 돌아갔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겠죠. 요한이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생명을 거는 분을 봤대잖아요. 그분의 계시를 내가 한대잖아요. 다음엔 어떤 걸 보았을까? 다음 장에는 어떤 계시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저 같으면 집에 안 가고 더해주세요 라고 22장을 다 읽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기 전에, 해가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도전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러닝타임으로
좀 빨리 읽는 사람들은 9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너무 긴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혹시나 길다 싶으면 우리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틀어놓고 따라하면서라도 쭉 들으면 이렇게 이런 의미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초단위가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는 동안 같이 한번 푹 빠져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한번 띄워보시면 영빈아? 네. 이런 정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문학적 질문, 어떤 종류의 문학인지, 어떤 장르이지? 라는 거예요. 또 역사적 질문이 있어요. 저자는 누구지? 이 글을 쓸 때 어디에서 기록했지? 이 글을 처음 수신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에 있으며 글 쓴 시기는 대략 언제이지? 내용적 질문이 있어요. 중심 주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일까?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혹시 손 안 드셔도 되고요.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묵상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몇 장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날 제가 1장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강해하면서 주신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이하게 장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시, 묵시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계시로 기록된 글이라는 것이죠. 계시는 아포클립시스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베일을 벗기다, 비밀을 벗겨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으면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7 봉인을 띌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는 이런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것. 나팔 막 이래서 그것을 비밀을 막 파헤내는 이런 느낌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이건 뭘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뭔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족구할 때 보여주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뭔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뭔가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에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메시아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심을 이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 전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표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제2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종에게 보이시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그렇고요. 그분이 하시겠다 하셨으면 언제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진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말씀으로서 지키고 행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는 것이 묵시 문학입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묵시는 나라를 잃은 그 사람들이 그거의 슬픔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문학을 만들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묵시는 환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되는데 왜 환상으로 계시할까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할 만한 것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일제가 우리를 콜로니했던 시절에요. 침략했던 시절에 이런 시가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시는 분 있으시죠? 빼앗긴 들은 조국입니다. 봄은 해방된다는 의미죠. 이걸 일제시대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동요가 있습니다. 반달이라는 동요 알아요? 반달글은 모르더라고요. 쎄쎄쎄 푸른 한 이 동요 아세요? 이 동요가 1926년도에 지어진 동요입니다. 이 가사는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도는 쪽배에 빗대어 당시에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노랫말입니다. 1926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했던 게 사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배에 비유하면서 가기도 잘도 간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빼앗긴 나라가 하지만 잘 간다 라고 위로했던 그 시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게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문학으로 표현됐던 거죠.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바벨론을 표현을 하죠.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600년 전, 500년 전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또 망했다라고 왜 성경은 표현할까요? 네, 바벨론은 그 500~6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국가입니다.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국가가 로마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게 됩니다. 왜 계시록이 어려우냐면 구약을 잘 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상징적인 표현들은 대부분 구약에서 따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구약에서 따와서 이 구약의 의미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모르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계시록을 공부해 가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문학 장르가 나와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먼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에서 이번 여름에 물에 가면 안 돼 막 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과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내면을 경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항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미래에 비추어 현재에 가까운 미래에 바로 내일이나 다음 날에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장르는 편지입니다. 4절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라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알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글을 막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에게 간단히 말했지만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요. 당시는 AD 90년대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의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다른 황제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황제들은 보통 자기가 죽으면 나를 신으로 모셔. 그래서 신으로 인정을 했는데 도미티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도미티우스 et 데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안 할 것 같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함으로 로마의 경제나 로마의 모든 것을 부흥하게 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우리 주 하나님이지 도미티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버가모 교회나 서가모 교회는 아예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떠한 재정을 일으키는 상업행위를 허락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백하지 않으면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둬서요,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하면은 막 상금을 주거나 좋은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을 일으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더 가난하고 그리고 잡혀가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면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라는 나무에 매달려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인 의미가 참 대단합니다. 불에 태워 죽여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로마의 제물로 드림으로 로마의 신들이 기뻐한다라고 다시 돌아옵소서라는 의미로 있었죠. 이렇듯 도미티안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미티안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리더라도 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요한은 반모섬에 있고 또 안디바라고 하는 리더도 순교당하고 리더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동굴을 파서 들어갑니다.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것도 사람이 잡으면 그것을 이렇게 막 고문을 해서 그 카타콤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져 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도망가게 됩니다. 대부분 도망가고 나머지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666이 중요하겠어요? 짐승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다 하게 중요한 얘기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싶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겠죠. 그러므로 오늘 읽은 계시록을 시작하는 본문은 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메시지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쭉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시제라고 그러죠. 텐스라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로 시작해요. 그걸 유심히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현재 시대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제도 계신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현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현재에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내 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찬양팀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찬양 이거 하면 내가 메시지를 이거 할게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고난이 힘든 건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터널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끝을 안다면 만약에 이 끝 뒤에 터널을 지나 광명한 빛이 있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안다면 고난은 어쩌면 고난이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요.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상황 때문에, 그리고 도미티안 때문에 받는 것이어서 이 도미티안이 끝내야만, 도미티안이 모든 고난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 그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삶의 시작이요 너희들 삶의 끝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전능한 자란 표현은 헬라어로 판토크라스토, 신약에서는 신약 27권 중에 10회 정도 기록하는데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만 9회, 고린도후서에 한 번 써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끝이 아니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만 안다. 세상도 우리에게 자신들이 모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야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녀온 아프리카 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저 산으로 24km 포대를 메고 너무 힘든 그 길을 걸어서 올라서 땀을 삘삘 흘리며, 제가 어제 면도하다 보니 목이 완전 다 탔더라고요. 그 땡볕에 그 길을 올라서 가정을 방문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쌀을 주고 우리 축복 기도를 하고 나가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옵니다. 또한 거기 아이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홍수를 당해서 가족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았는데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날 때부터 에이즈 보균자여서 우리 세중 형제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난 외래해야 돼요 라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최근에 제 방에서 고민해 봅니다. 나라면 정말 이 격려와 위로가 도움이 될까? 나라면 정말 소망이 있게 살아가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만 생각해도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일곱 교회의 이 원독자들도,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안디옥 세움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처음의 그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폭풍이 커지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폭풍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폭풍과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다 지불하였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암만 박해를 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히 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라고 말합니다. 바실레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소속이 로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소속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권위를 부리겠죠. 너는 어디 소속이야? 라고 권위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며 백성이야.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신 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도 계신다는 것이죠. 당시에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드미티안 앳 데오스라고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박해에서 살아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7교회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만큼의 상급을 너에게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기 때문에 이길 힘을 준다라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계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며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그들에게도 공동체가 7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안디옥 세움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을,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안디옥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드립니다.